구약 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설 명절 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잘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은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죠. 이 설날은요 가을 추석 날을 보내고 난 이후에 특별히 맞이하는 새해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설날이 다가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좋았어요. 설날 당일보다는요 설날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그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날에 입을 옷과 신발을 보고서 매만지면서 설날을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날 당일이 되면 너무 빠르게 슉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설날 이 명절이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남은 설 명절 허망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즐거움과 추억들을 많이 남기시는 명절 연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책을 여러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린이 왕자라는 책인데요, 저 책에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 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생떡쥐빼리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많이 읽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다 그래요. 아이고, 저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행복하기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행복을 다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도 갖고 권세와 명예를 찾아서 사람들이 애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찾아옵니까? 후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비탄과 허무와 불행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과 권세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이 돼요. 나무는 푸르고 무성한데 언젠간 다 떨어진다. 잠깐일 뿐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생애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용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네.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행복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민족인 우리 모두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누가 어떻게 그것을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행복을 느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 행복해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시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먼저 사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도울 자들은 돕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도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안 돕더래요. 자녀가 자신을 도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자신을 돕기는커녕 짐과 상처만 남기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보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믿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살아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수는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수로는 누굴까요? 여수로는요, 온전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올바른 자입니다. 곧은 사람입니다. 고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의 대상이 여수론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상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영적이고도 도덕적이며 영광스럽고 시적인 명칭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을 타고 라는 표현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쓰이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는 사람을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잘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대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대적해도 끝나는 거예요.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을 절대로 대적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강력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제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을 느끼며 사는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불안을 느껴요. 그렇지만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후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일마다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실수도 없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완벽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큰 도움이시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도움이시에요. 할렐루야.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같이 듣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요, 그가 어떻게 죽였어요? 행복하게 죽었어요.
순교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그가 어디를 봤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나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뛰어나고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제목 죽여주죠? 여러분, 제목이 좋아야 돼. 책은요, 이 책을 보니까 내용이 이러해요. 주제가 뭐냐면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나 지혜를 다 모아서 몇 마디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가 뭐냐면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이다 이거예요. 가장 큰 약점이 공포다. 이게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핸디캡, 결정, 단점,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핸디캡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신적인 핸디캡은 생각하지 못해요. 가장 큰 핸디캡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누구나 불완전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 약점 핸디캡을 이용하여 불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문제와 비전과 범사를 하나님이 다 도우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탁하면 평안과 함께 마음의 가벼움, 이 가벼움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요. 걸을 때도 그래서 가볍게 가요. 가볍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가볍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행복은 영원합니다. 잠깐이 아니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날 명절에도 여러분 모두를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여순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행복해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요, 처소가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올해 아마 해외여행 간 사람이 수십만이 된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행지 갑니다. 그래서 여행지 갈 때는 마음이 뛰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여행지가 좋아도 나가보면 알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여행지에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거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미소로 자 지으면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다 힘을 쓰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 돌보고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곧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지휘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안식처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친구 사람들이 불안해요.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막 싸워요. 막 그것도 살벌하게 싸워요. 막 그냥 엄마 아버지가 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막 UFC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본 자녀는요 마음에 불안해. 처소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싸우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애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소가 확실한 사람은요 안정감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처소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줘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거짓 나사로가 소유한 육신의 처소는요 정말 비참했어요. 집도 없는 거예요. 거지니까요. 그래서 핥는 것들을 개가 막 핥아요. 아픈 데를. 그러나 그가 하나님 처소, 그 처소에는 행복했어요. 누가 보니까 반면에 부자는요 소유한 육신의 처소는요 아주 부유하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했지만 하나님께는 처소가 없었어요. 불타는 지옥이 부자의 처소였어요.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의 처소는 세상적으로 넓고 땅이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의 처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문이 열고 싶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받고 싶어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벽면을 바라보면서 잠도 안 자고 명상하고 돌을 닦습니다. 모두 하늘문을 여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시도합니다. 요즘에는 또 겨울에요 옷을 다 벗고요 얼음물로 들어가요. 너 뭐 그렇게 들어가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길래 너 뭐 이렇게 하냐 했더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야 죽어야 죽어. 아유, 깨달음을 뭘 깨닫냐? 뭐 깨달은 게 있나 봐요. 별별 방법을 다 도전해. 하늘문을 열고 싶은, 깨달음 얻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하늘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 보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생명과 치유와 평강과 하늘의 권세와 유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도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은 찬송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반주로 하면 제가 음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자,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만 한 절만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빛,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한번 해볼까요?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고. 아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요, 복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영적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십니까? 장발장은 정말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빵 한 조각 훔쳤어요. 배고파서.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가던 이야기가 영화와 또 글로 나타났어요. 중세에 그의 글이 인쇄소에 딱 찍혀서 사람들에게 딱 나갔어요. 장발장. 그때 그 글을 쓰고 그 작가가 한마디 편지를 씁니다. 어땠어? 물음표. 그랬더니 한마디로 느낌표가 딱 온 거예요. 이 장발장에 대한 이 글이 얼마나 고전적인지, 이 고전적인 글이 레미제라블로 나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불의와 제도적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학생들은 자유를 갈구하면서 새 시대를 기대하는 희망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문을 닫습니다. 애들이 어느 순간에 문을 꽝 닫잖아요. 문을 딱 걸어버리잖아요. 사람은요, 문을 닫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담을 쌓아요. 탁탁탁탁 담을 쌓아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허셔요. 누구에게나 길을 여셔요. 할렐루야. 다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자, 복음의 초청을 같이 읽을 때 마태복음과 시편과 우리 요한복음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이 열리는 체험, 영적 깨달음을 하시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 땅과 처소를,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상과 불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어 이 세상에서 처소를 장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처소를 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 유명 인사 어느 날 자살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어느 날 자살해요.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구원의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행복을 느끼는 원하는 마음으로 29절 말씀을 같이 간절함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롭고 넉넉한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물질적인 부와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자,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전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영적인 축복도 받아서 나를 통해 이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물질의 축복도 중요한데 두 가지 하나만 받으면 안 돼요. 양쪽 다 받아야 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좀 돈도 있어야 돼. 맞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그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돈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올해 그 두 가지 축복을 다 받고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뭐예요? 누려야 되지, 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믿음과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실한 자는 영원한 불행한 자예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행복자다. 왜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온 가족 식구가 100%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조급하게 합니다. 서두르게 만듭니다. 하는 말이 빨리.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면 일단 그 일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하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흐르게 됩니다. 느긋해요. 물이 흐르는 거 보세요. 천천히 흘러요. 그런데 정말 잘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중하게 하고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불가능처럼 보여도요, 자연스럽게 어느새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읽는 책이 더 마인드라는 책인데 아까 놓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뭘 때문에 안 되지? 그랬더니 마인드가 문제예요. 무의식에 가난의 마인드가 있어요. 의식 자체, 밑에 있는 무의식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꿈 꿉니까? 무의식 세계잖아요. 무의식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의식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말합니다. 빨리 해.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 빨리빨리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결정해! 아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단 마귀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내일도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사단 마귀가 미쳐버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안 돼요. 하루가 지나도 변함이 없으면 그 일을 해도 돼요. 하루가 지나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으면 그 일을 결정해도 돼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여러분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바로 먹으면 포도 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바로 해서 빵을 만들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방금 캔 감자 바로 먹기에는 아주 독합니다.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서야 그때 제맛이 나요. 결정도 하루 정도 가라앉혀야 본래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죽으려고 결정하고 왔어요. 하루 기도해 보세요. 내일도 똑같다. 죽지 마세요. 다시 하루를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사탄 마귀의 뜻이구나. 알고 대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요, 우리는 거룩한 신분인 성도가 돼요.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려요.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말씀과 기도 훈련, 영성 훈련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최고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성도는 교회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또 가정과 교회의 기독교 대표 주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 주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날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대표 주자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동대전교회 찾아주신 모든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처소가 되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때 행복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고 퍼져서 여러분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남은 설 명절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